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눈 인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좌우로. 뭐 인사 좀 하라고 그래도. 여러분 오랜만에 얼굴 뵈없는 분들 많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예배를 예배당에서 했기 때문에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또 이제 뵈었고 오늘 이렇게 3일 밤 예배 때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계셨어요? 네. 그동안 우리들이 용어를 좀 제가 정리하자고 해서 지금 정부 당국이 사회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가 우리 기독교계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죠. 그분들의 관점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데 예배의 형식이 온라인 생중계로 예배 드리느냐 아니면 본당에 나와서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는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1월 2일부터 시작된 새벽 예배는 방송을 보신 분들은 보시고 안 보신 분들은 안 보시지만은 에베소서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원단 릴레이 금식기도회는 오늘 20일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까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벌써 2월이 다 되어요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들이 얼굴 보지 못한 사이에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많이 진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위험 요소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일 밤 3일 밤 예배 때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제가 신약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설교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마르다. 제목부터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마르다의 신앙은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은 각각의 특징이 있고 또 호칭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설명할 만한 표현이죠. 요셉과 같은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 꿈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별명할 수가 있겠죠. 노아와 같은 사람은 당시의 의인이었다 하는 그런, 그리고 방주를 떠올리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를 얼른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르다는 성경에 기록된 이 3남매죠. 나사로, 마리아와 함께, 이 마리아는 다음 수요일 밤에 우리들이 또 살펴요.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남쪽에 이렇게 산 하나 넘어가면 있는 동네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이죠. 특별히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려 주셨죠. 삼남매는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는 무엇보다도 제가 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최고일까요? 뭐가 최고예요?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사랑 받으시고 예수님 사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이 세 사람 나사로나 마르다나 마리아를 설교할 때는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좀 이 투정 섞인 표현들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가정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또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좋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들을 대할 때 참 믿음이 좋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교감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 가장 원만하고 좋은 관계를 갖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나고 불편하고 문제가 있어서 사람 냄새 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성도는 누구에게나 환영받아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를 이야기할 때 불편이 없잖아요. 우리가 불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 그랬어요. 참 얼마나 부러운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마르다 오늘 은혜 받고 예수님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의 신앙은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죠. 오늘 성경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11장 27절 말씀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르다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아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즉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말씀하셔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 되셔요. 그런데 마르다의 고백은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메시아,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첨언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분명히 알고 따르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었을까? 순간순간 의심하고 순간순간 딴 생각하고 순간순간 다른 목적을 갖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세베대의 아들들 우리들이 생각을 할 때 살로메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안 들으셨어요? 살로메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지. 그 살로메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그 두 아들이 우리 주님이 나라를 차지하고 왕위를 가지면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적이 다른 그때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메시아 구세주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마르다의 신앙이 얼마나 분명하고 견고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보면 이 마르다는 기본 신앙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기본 신앙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매우 기본이 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교회가 어떤 것이고 성도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런 기본 신앙의 틀이 분명하고 그 기본 신앙이 나에게 분명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오직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신앙, 이 기본 신앙이 사실은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이에요. 믿음의 출발점이고 믿음의 목표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여러분 너무 많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알 수 있는 정도라면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아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으로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직 예수님 신앙이에요. 성도들은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기본 신앙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이 진리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마르다의 신앙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아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잘못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빙자에서 나온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엇하는 줄 알아요? 기본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기본을 무너뜨려요. 이따가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게 낫겠어요. 지금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 신천지에서 또 이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 주소를 어떻게 아는지 몰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 배신자 중에 한 명인 것 같아. 우리 주소 아는 거 보니까 우리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금년에는 일람을 제작을 안 해요. 이미 중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지만은 이 신천지에서 이거 또 보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거 보지도 말고 그냥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보지도 말고 괜히 봐가지고 목사님 이것이 궁금한데요. 이런 거 질문도 하지 마라.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 내 것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가진 우리 기독교의 근본 진리, 기본적인 진리, 기본 신앙이 분명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이비 이단들은 뭐예요? 지금 자기들한테만 계시록이 다 열렸다고 말하고 웃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자들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지옥의 불구덩이 무저갱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관용이 없어. 이런 것들한테는, 사이비 이단들한테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사이비 이단들은 안 돼. 사이비 이단들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기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담임 목사가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또 하고 얘기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그래요. 저 스스로에게도 가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는 내용은 기본 신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특별하게 그냥 막 이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있어야 우리가 위대한 신앙인이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열심히 잘 다니고 학교에 다니면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1 더하기 1은 2가 뭐냐를 알아야 그런 학생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태도가 되는 학생이 모범 학생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아주 깊은 학문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출발점, 처음은 기본 신앙이에요.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이러니 예수님께 사랑받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본 신앙, 바른 신앙 잘 갖춰서 예수님 사랑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이단 이런 것들한테 뭐 오면 보지도 말하니까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집에도 이런 거 왔다. 안 받았습니까? 1명, 2명, 3명. 봐봐, 다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만 오잖아. 아, 여기는 우리 교회 식구들만 다 모였지? 어떻게 알고 오냔 말이요. 이런 게. 그 목사 손에까지 들어오게 만들고. 이럴 줄 몰랐겠지. 여러분 잘하셨어요. 우리 그 행정실에 목사님에게, 각 교구 목사님들에게 이런 것이 왔다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칭찬해요. 칭찬합니다. 제가 너무 고마워요. 근데 뜯어가지고 왔어? 안 뜯어갖고 왔어? 몰라. 뜯어보지도 말라니까. 이것을 뜯어보지도 말어. 이거 볼 필요도 없어요. 아니, 달목사 설교도 20분 30분 하면은 깜빡깜빡 해가지고 절반도 다 못 알아듣는데 이거 읽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그러니까 내가 설교를 빨리빨리 끝내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기본 신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분주했어요. 제가 성경은 오늘 요한복음만 11장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 신앙은 무엇보다도 봉사 신앙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연합회를 모이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제가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그럴 때 광주 금남로에 있는 광주 중앙교회로 갔어요. 교사 교육대회 같은 것 하면은 영광 사람들도 그때 많이 왔어. 그래가지고 쌀 막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때 오신 분들 여기 계신가 모르겠네. 그때 오셨어요. 내가 그때 협동총무였어요. 그래서 쌀도 받고 막 그랬었어. 근데 거기 보면은 밥을 먹으러 내려가잖아. 그러면 그 식당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마르다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아, 나는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름이 봉사의 상징처럼 돼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 여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을 마르다와 같다고 표현을 해요. 즉, 이 마르다의 신앙은 교회 봉사 신앙이에요. 여기 오늘 준비하는 일에 막 바빴다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이 준비한다는 것을 원어적인 표현으로 다시 보면은 봉사한다, 섬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랬어요.
마음이 분주하다는 말을 다른 성경으로 번역을 해요. 어떻게 해놨냐면은 마음이 들떠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다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해요. 그런데 다음 수요일 날 살필 이 마르다 동생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또 은사가 다른 것 같아. 그래서 이 마르다는 우리 주님 오시니까, 물론 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지만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음식을 준비를 하고 굉장히 마음이 분주했어. 마음이 들떠 있었단 말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보면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오늘 영접한 것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교회 아닙니까? 이것은 2000년 전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실 수 없으니까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어떻게? 아주 분주한 마음으로, 들뜬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할 때에 기쁜 마음으로 교회를 봉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각양 은사대로 혹은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부터 또 교역자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교사들이 이르기까지, 또 찬양대, 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분들, 구석구석마다 차량 봉사, 식당 봉사, 모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되는 데는 봉사하는 분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봉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을 볼 때 양이 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을 보면 여건이 많이 달라.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과거에는 정말 이 엄동설안에 별일이 있어도 다 그냥 눈 푹푹 빠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그 얼음 깨가지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봉사하고 수고했던 거, 이런 이야기하면은 다 라떼는이야. 이게 다 저부터서도 제가 했던 얘기를 생각을 하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부교역자들이나 전사님들한테 가끔 얘기를 꺼내다가도 이거 내가 라떼 꼰대 되나 그래가지고 말을 얼른 멈추고, 그러나 교훈하기 위해서는 가끔 얘기를 하기는 해요. 과거에 우리 교회를 수십 년간 시대적으로 문명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 때에 수고하고 봉사했던 분들의 시각으로 보면은 요즘은 참 수월하다, 쉽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에 맞은 모두 다 소중한 봉사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 생활이 얼마나 분주한 때인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만 해도요, 일 안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여성도들 중에서 거의 일하세요. 거의 일하세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각기 직장이나 사업터나 혹은 자신에게 이런저런 이유로 맡겨진 일들을 다 하고, 또 토요일이나 주일에 와가지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냥 미안하고 고마울 것밖에 없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는 선하고 아름다운 전통이 참 소중하다. 교회를 사랑하고 그냥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고 어떤 분은 방송도 제대로 못 본가 봐. 그래가지고 목사 사택에 와가지고 쾅쾅쾅쾅 두들고 목사님 얼굴 한번 보고 가고, 그거라도 어디라고. 야, 내가 뭐라고 주님 보듯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 보면 막 눈물나게 고마울 따름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전통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건 뭐냐면은 성경적인 봉사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주어진 나의 직분은 나의 어떤 명예나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 섬기듯이 교회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는 노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간혹 노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게 어떤 얘기냐면은, 저는 노예가 명하면 순종합니다. 늘 저는 목사는 노예에 속해 있어요. 목사의 소속은 노예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그 노예가 교회죠. 그 노예에서 목사인 저에게 당신은 이러이러한 일에 봉사하시고 이런 일들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할 때 저는 제 기억에 아니오가 없었어요. 저는 순종하는 말. 왜? 나도 교회 안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종을 통해 증거된 말씀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순종하고 봉사하라고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마르다는 교회 봉사 신앙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 잘 대접하고 섬겼던 마르다를 보면서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받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회 봉사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지만은 저는 교회밖에 몰랐어요. 교회밖에 모르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모여서 하는 얘기라고는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저는 별로 할 말도 없어요. 내가 무슨 경험이 있어, 뭐 딴 일을 해봤어. 교회밖에 모르죠. 지금도 사실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요즘은 뭐 많이 다른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봉사할 그런 말씀 준비와 또 말씀의 계획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 계획이 지금 31일까지 해서 우리가 이 원단 릴레이 금식 기도회가 끝납니다. 그러면은 2월 1일 새벽부터서는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제가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준비하고 전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도 죽기 살기로 사모해야 돼요. 그때는 모든 세대들이 다 참여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그래요. 물론 방역 수칙은 다 지키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실 수도 있고 또 가정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예배당의 방역 수칙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점점 숫자가 줄어들고 있죠. 다 잘 극복이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어때요? 할만해요? 살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목사가 걱정된 게 뭐냐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수준을 그렇게 꼭 봐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 처음에는 그냥 한 주가 죽을 것 같고 예배당에 못 나오니까 그냥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고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 그러다가 한 주, 두 주 그렇게 해보니까 할만하거든 또. 아이고 헌금도 계좌이체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해 또. 근데 계좌이체는요 이번에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성의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달리 기회가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이게 점점 가면 지금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나 정말 기분 나쁜 얘기 들었는데 우리 한국 기독교 인구를 앞으로 100만 명으로 떨어진다고 보더라고. 100만 명밖에 안 된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통계를 말하는 사람 입을 쳐다보면서 저 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때려불면 쓰겠는데 뭔 저런 얘기를 했구나. 저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했구나. 나는 말이요. 내가 그전에 한번 얘기를 했잖아요. 이 위기가 지나가잖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요. 다시 한번 일어나고 다시 한번 부흥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 위에서 한국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멋지게 쓰일 기회를 주실 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소망을 갖고 지금 막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지, 기도하고 해야지 패배주의에 젖어가지고 말이야. 다 교회를 사랑해야 돼. 마르다처럼 주님 사랑하고 교회 봉사하는 신앙 가져서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날에 부활하심을 믿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다시 살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 신앙을 가진 거예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서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든 소식을 들으셨어요. 다른 동네에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병이 급한 줄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시고 그때야 비로소 베다니로 가십니다.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이미 죽었죠. 굉장히 슬픈 일이겠죠.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좀 일찍 오셔서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이 원망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이야기를 보니까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문제를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이 마르다는 이 기본 신앙이 예수님에 대한 기본 신앙이 견고한 사람이에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안다니까. 문제가 생겨봐야 알아요. 믿음은. 그러니까 그전에는 다 남자는 군대 가야 믿음 알고 여자는 시집 가봐야 믿음 안다 그랬어. 왜? 군대가 힘들고 시집살이가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믿음 좋은 처녀가 시집 가면은 그냥 눈물 콧물 질질 빼고 하다가 믿음 떠나버린 사람 많았거든. 여기 믿음 지키고 견디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겠지만은 어려움을 만나봐야 알아요. 그런데 이 마르다는 이 나사로가 죽어 자기 이 오래빈 나사로가 죽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계시니 이 죽은 나사로 문제 해결할 줄로 믿는다. 우리 주님이 화답을 하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주님이 화답하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신앙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그리고 우리 교회 부활동산에 가면 이거 다 새겨져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성경 보면 알지. 27절에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는 부활을 확신한 거예요. 부활을 확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은
다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삶을 얻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은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지요. 여러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제가 참 그런 고백을 해요. 요즘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내 복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내 복이다. 그리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정말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살고 교회를 위해 살고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이것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인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목사가 되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갔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자랑할 만하고 가장 내가 안심할 만하고 가장 기뻐하고 행복할 만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말할 수 없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복이에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우리 기독교에서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 부활을 확신했으니 이 얼마나 복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복되냐. 마르다의 봉사는 단순한 섬김이 아니에요. 기본 신앙이 분명했어요. 기본 신앙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다. 이런 기본 신앙이 분명한 여인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분명했던 마르다처럼 우리가 들떠서 견딜 수 없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주님이 누구를 찾을까? 마르다 신앙을 찾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은 마르다 신앙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달여 만에 3일 밤 예배에 나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 따라 사는 복된 축복이 평생 떠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사랑받는 복되고 복된 성도와 우리 영광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